네,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환난은 배부름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환난은 배부름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는 자기의 기대에 가득 찬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성도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칫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정말 이건 반복해서라도 잘 되짚고 되새겨야 될 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방법과 추구하는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 바르고 온전하게 깨닫고 건강하게 성경을 보는 안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거 제자들과 같은 사명으로 우리가 똑같이 부름받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근데 너무 자기에게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이 나눔이 그저 나 편리하고 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이 지상나라에서 어떤 한 자리 예수님 이용해서 차지하겠다 이런 일에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늘 자신이 주 앞에서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서기에는 자기는 영적 아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렇게 진단하고 자기 스스로 취급하며 평생을 늙어가는 걸 봅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해요. 늘 그냥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달라 이러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사실 그런 마음들 뒤에를 잘 보면 이게 정말 부족해서가 아니라 헌신하기 싫고 주님이 부탁하신 인격과 인격이 서로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이 싫은 그 불순종, 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자기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꺼리낌 없으면서 뭔가 좀 함께 부딪히며 서로 깎여져야 되는, 함께 지어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함께 가야 되는 그 사명에는 자꾸 힘들다, 어렵다, 싫다, 두렵다 해가면서 그 순종의 길로 나오지 않고 항상 핑계와 변명을 대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를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대화를 통해 깨닫고 서로 모순됨을 알면서도 서로 품고 깎여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아니고요. 서로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랑으로 맞추어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한 교회로서 셀 식구로서 서로를 책임지고 함께 자라져가는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성실하게 성도들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보니까 비능률적이어서 성경을 그렇게 평생 동안 가르치는데도 모른다고 하죠. 오히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지상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해 먹느냐, 여기에는 막 전부 민감하게 곤두서 있고 그런 프로그램, 그런 모임에는 그냥 활발한데 신앙도 그래서 경쟁적이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이제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정말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일은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 몇몇 열심히 있는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됐고 자기들은 구경꾼이 되고 돈 갖다 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또는 전도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당을 잠깐 밝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당을 밝게 한 사람에게 큰 상품을 주는 그런 행사가 전도 행사로 바뀌었어요. 또한 많은 교회와 그 안의 교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지상 나라에서 대접받는 그런 일들을 만드니까 대형 초대형 이 집회를 하고 예배당 짓고 이름 날리고 이런 일에 집착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목을 끄는 편리한 그 종교 행사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드는 이게 종교인 것처럼
오늘날 이 교인들을 그런 이 행태, 그런 바리새인의 장로들의 그런 유전 속에 가두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의 교인들은 땅끝은 고사하고 뭐 각자 교회 안에서 셀로 모여서 이 사명의 길을 걷는 것조차 이제 얼마나 힘들어한지 몰라요. 둘셋 모여가지고 그거 갖고도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거죠. 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힘들어하고 자기들끼리 편한 공간을 만드는 이 개토를 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는 아예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런 풍토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런 식으로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성도의 존재의 목적을 가르쳐줘도 따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이 길로 가고자 이제 처음부터 예수 안에서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 막아서는 그런 일도 하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성도들에게 주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지상 최대의 명령, 우리 존재의 목적 잊지 말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굳세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환난과 핍박은 뭡니까? 핍박이 아니에요. 사실 핍박이 아니고요. 배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살만해지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에요. 사탄이 오늘 이 시대에 맞춤형으로 아주 가장 적절하게 지금 사용해 먹고 있는 게 유혹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함께 살라 하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만의 배부름, 자신만의 편리, 자기의 축복을 요구하며 때를 쓰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느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분명한 진리를 알매도 오직 나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게 이제 유일한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안타깝게도 풍성한 축복보다 적당한 환난과 핍박이 늘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어떤 성장하고 바른 길을 가는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이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교회를 없앤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했고요. 성도들을 강하게 했고 이 복음이 더 널리 퍼지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교회를 기독교를 인정하면서부터 이게 세계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점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 속에 세계사에서 그 시대를 중세 암흑기다라고 부를 만큼 끔찍한 사회를 만들고 말았죠. 그렇게 배가 부른 교회가 만들어내는 결과 결국 인본주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의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배부르기 위해 필요한 신이라면 우리 꼭 하나님이 왜 필요해? 이런 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교회는 항상 바르게 성장했고 세상으로 하여금 바르게 나아갈 어떤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는데, 배부른 교회는 항상 타락했고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이 되고 완전히 우상숭배 천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세상의 악취가 나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이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안정되고 배불러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서는 그런 선진국, 기독교의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된 나라들 잘 보세요. 그런 나라 치고 교회가 건강해진 나라가 없습니다. 타협하고 타락하고 뭐 동성애가 뭐 인정받아야 된다, 뭐 퀴어 신앙이니 이런 이상한 것들, 악하고 변질된 짓들만 하는, 이게 보여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리 자신을 좀 겸손케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성경에 말하는 거, 그래서 그러는 거죠. 우리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가진 우리 그릇 이상으로 하나님 채워 넘쳐 주실 때 자꾸 창고를 만들지 말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초대교회가 생성된 후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기 시작할 때부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기독교 자유를 선포할 때까지, 제국의 종교가 되기 전까지 사실 교회는 늘 핍박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당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핍박을 피해서 숨어야 했고, 각 가정에 몰래 뭐 숨어 모이거나 무덤에 뭐 굴을 파고 동굴로 모이거나, 아니면 혹시 무슨 회당으로 모였다 손 치더라도 건물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유동적으로 위협이 올 때는 언제라도 뭐 쉽게 흩어지고 그러면서도 꿈틀거리고 죽지 않는,
이리저리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래서 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모였다가 언제라도 흩어져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물에 매이지 않았어요. 갇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심한 핍박이 있어서 역동적으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이 그 짧은 시간에 확 퍼져나가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핍박당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그래요. 오히려 목숨 걸고 더 교회와 성도가 강해지고 예배도 뜨겁고 계속 복음이 꾸준히 꾸역꾸역 전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주 배부른 지역에서의 교회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놀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변질돼가죠. 아직도 우리나라 안에, 그러니까 한국이나 호주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 80% 이상인데, 교회와 성도는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이 지상 나라에서 복을 받을 그 일에만 늘 관심이 가득 차 있죠. 영원한 나라를 위한 복음 전하는 것,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일에는 뭐 열심도 관심도 없고, 생명이 넘치는 이 사명을 가진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도, 그 셀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 구원파 유광수의 뭐 다락방 같은 이단이나 이만희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그러니까 이런 기성교회의 허점을 알죠. 이런데 침투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래서 뭐 성경을 안 알고자 하는 자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의 교리에 집어넣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결국 자기 교단으로 데리고 자기의 이 노예로 만드는 게 사명이라고 그러죠. 이단은 이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안타까운 건 뭐냐? 오히려 기성교단, 정통교단의 교회들조차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 도시 큰 지역마다 브랜치 교회를 세워요. 자기의 지교회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불리는 이런, 마치 그냥 뭐 큰 기업들이 막 문어발로 이렇게 막 곳곳에 이렇게 뻗어가듯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교회들이 소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배부를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만나면 여기서 뭐 잘하면 사업도 잘 되고 뭐 전부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증인된 삶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인데 그게 이제 대부분 뭐냐면 전도가 아니라 인도의 수준에 멈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교회로 인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그저 인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당만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 문화를 잘 알아요. 새로운 교제권도 생겼어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로 초대받은 이유, 그 복음의 말씀답게 변해서 성장해 가지는 않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마당에서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착각하면서 교회 직분을 맡게 될 때 교회는 이제 단지 뭐예요? 세상의 카피가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곳이 되고 적당히 좋은 일하고 봉사하는 이런 거로 되어갈 뿐, 종교가 되어갈 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럼 바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영적인 녹조 현상이 생겨서 점점 사명을 위해 모인 진정한 생명들이 오히려 죽어가고 교회가 점점 겉은 화려한데 속은 부패하고 썩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교회를 오해하게 되고 세상이,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미신화, 샤머니즘화 경향이 더 강해져서 결국 그런 이 소비자들, 그런 이 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비화 경향으로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서비스가 좋은 그런 곳, 그러니까 큰 교회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이 다양한 것이 있는 그런 큰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과거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때에 여러분 자칫 죽을 수 있는데 누가 그 위험한 모임에 한번 가볼까 하고 가고, 뭐 이게 좋아서 가고 교제만 하려고 그러게 뭐였겠습니까? 아니죠. 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받는 나라들 속에서, 기독교가 박해받는 나라들 속에 존재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바른 도가 전해지고 그것만이 참된 생명이 됨을 알게 되었기에 정말 목숨 걸고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기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나죠. 이게 전도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과거 초대교회처럼 개인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교단과 신학교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일에 오히려 발목 잡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사실 더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한 교단이 추구하는 뭐 자기들의 어떤 결의와 결단을 따르지 않으면 왕따 당하고 이단으로 취급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대 교회들이 겉으로는 점점 더 전문화해 보이고 종교적이어 보이는데, 그래서 교회가 화려해 보이는데 근데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이 거의 빠져 있는 걸 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언젠가 성장하면 순종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우리가 보내받은 곳이 그 어느 곳이든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인도가 아닌 전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마음을 전하는 그런 길로 가야 돼요. 멀리서 찾지 말고, 나중을 기약하지 말고, 현재 자신의 삶의 터 안에서 자신의 교회, 가정, 직장, 사업터,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교회 안에 늘 거하고 있기는 한데 과연 나의 신앙의 삶에서 근본적인 성도로서의 태도가 전도와 증인된 삶에 있는지, 아니면 교회라는 이 천국 갈 지체들과의 만남에만 머물면서 좋은 일 하고 예배 참석은 하지만 진정으로 순종해야 될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는 전혀 감이 없고, 그래서 셀 모임이든 예배든 그것이 그렇게 나의 삶과 크게 상관이 없어서 다른 일만 생기면 언제라도 뒤로 미루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깊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모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에 맞는 모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셀로 모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이 우리를 통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루어 가시도록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태도와 생각들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지금 자신의 시간이 어디에 많이 쓰이고, 나의 관심이, 나의 재물이 어디에 많이 쓰이고, 나의 말이 뭘 자꾸 말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생명을 낳는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사명에 있어서는 그렇게 무관심한지 차분히 되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내 삶이 편리와 배부름에 빠져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이루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고집,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명을 잃은 교회, 겉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는 생명을 잃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슬프게도 참된 생명력을 가진 교회는 많지 않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벌컥벌컥 흘러가는 참 생명력을 가진 성도요 교회가 되어서 오늘 나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까지 희석시키고 나의 욕심과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과장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강조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힘써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일구어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겉은 신실한 듯 하나 속에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의지가 전혀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철철 넘치는 믿음의 길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환난이 사실 배부름이라는 거, 이 시대에 정말 주신 축복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잘 깨닫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정말 항상 겸손히 부르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